12월 2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해? 뭐가 행복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야. 성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명예를 갖는 것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를 돕고 그에게 나눠주고 그를 보살피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를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켜주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세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고 우리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도와준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셔서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를 돕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편을 쓴 다윗은요,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고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 병이 주님께 범죄한 범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그를 위로하는 것 같고 그의 병이 빨리 치유되기를 바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달랐던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몸이 아파서 병중에 누워있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대적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의 원수들이 찾아옵니다. 입으로는 그의 빠른 치유를 원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얘가 언제 죽지?
이렇게 병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를 해하려고 음모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이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9절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병이 든 것도 힘들고 또한 그의 원수가 찾아와서 입으로는 거짓을 말하면서 그의 중심에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든 거는요, 그가 신뢰했던 친구들, 가까웠던 친구들조차도 병중에 있는 이 다윗을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병중에 있는 다윗에게 임했던 겁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낙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모든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절망을 가져왔고요. 그의 육신 역시 병들어 있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다윗이 바라보는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를 병중에서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를 기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 주 여호와께 그의 시선을 맞췄을 때 그의 마음은 다시 회복되었던 겁니다. 그가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된 거죠. 12절에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나이다. 주님,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절망을 말하지만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여전히 그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나는 병들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금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